올인 하라입니다. 올인.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올인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올인 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됩니다. 예. 뭐가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손이 세 개라 해서 삼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힘이 센 장수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요, 사사의 14장에 보면은 한 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15장에 들어가 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 무려 1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주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을 감당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16장에 들어가 보면 3절에도 보면 이제 삼손이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 가는데 성문짝 그리고 두 문설주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장사라는 말입니다. 이 삼손의 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당시 나시린들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생이었던 데릴라, 이 데릴라에 속아서 머리를 깎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고 이 데릴라 무릎에 베고 자다가 그냥 머리카락을 다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두 눈도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세 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매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린 머리카락에 힘에 다 날아가 버렸지만 이제 비록 짐승과 같이 연자맷돌을 돌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차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의 산당 앞에 모여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이제 잡아준 이 이방신 다곤신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요.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지붕에만 3000명 이상 모였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서 수천 명이 그 삼손의 하는 것을 보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삼손은 이제 이곳에서 다곤 신랑 두 기둥 사이에 묶여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 읽으셨어요? 28절. 본문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좀 단어가 틀리네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아무튼지간에 삼손이 블레셋을 이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곳에 집중하다. 온 전신전력을 쏟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힘을 주면 가스가 분출됩니다. 좀 주의하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힘줘야지 그렇다고 난리 납니다. 자,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을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한 키에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삼손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시간 임해달라고 삼손이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린의 첫 번째 모습. 원린을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그냥 아무데나 선 게 아니었어요. 끌려가면서도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자기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삼손은 느꼈어요. 그리고 이때다. 지금 이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데려가는 소년에게 이 신당, 수천 명이 모여있는 이 신당을 움켜쥐고 있는, 잡아주고 있는 기둥 가운데 대들보, 가장 중요한 기둥이 어디 있느냐, 그쪽에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아무 기둥에나 묶으라겠지 어느 기둥에 묶으라 하지 않았거든요. 삼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이제 방법을 묘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 그 기둥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리라. 그걸 생각하고 비록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의 신분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에게 두 기둥, 가장 중요한 기둥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두 기둥을 내가 밀어가지고 저들을 단번에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집중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 해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고 기회를 다시 만들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원린을 할 때에, 한 곳에 집중할 때에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자기의 이 두 눈을 뽑았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잘랐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괴롭히는 원수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힘을 주셔서 단번에 이들을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방법을 구한 삼손은 두 번째로 원린을 할 때에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능력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있는 자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합니다. 전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고구마 전도법.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의 요점이 뭐예요? 무조건 찔러보자. 고구마는 자꾸 찔러봐야 되잖아요. 왜 찔러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보기 위해서.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찔러봐야죠. 찔러서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뭐예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볼펜을 쑤시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고구마에 어떤 반응이에요? 냅둬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잘 사슈. 이런 식으로 관심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고구마예요? 생짜 고구마. 저런 고구마는 찔러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찔러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찔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성경은 지혜로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때를 얻을 때만 찌르라고요? 아니죠. 못 얻어도 찌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구호제창을 했지만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만 전도하겠다. 그건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들어도 찌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는 말로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을 녹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요? 전도지 가지고. 자, 여러분 받은 전도지 있지요? 이 전도지가 찌르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전도지를 색깔별로 참 예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방법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여기에서 아주 멋진 방법, 바로 세워주는 방법, 파괴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요, 블레셋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칼럼에다가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했어요. 누구를 세워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세워놓지 말고 그동안에 마귀 앞에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마귀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저들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못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벌써 한 분이 오셨어요. 미리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기 출산이랍니다. 사람들은 조기 출산하면 좀 안 좋죠.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고 엄마 뱃속처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만큼은 뭐 해야 돼요? 조기 출산이 좋은 거예요. 빨리 믿어야죠. 왜요? 우리에게는 남은 날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물론 11월 26일을 맞죠? 29일입니다. 11월 29일을 우리가 이제 청동원 이 한용운 사랑축제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데드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날까지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날대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까지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이 노벨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벨이 프랑스 여행을 가다가 어느 날 어떤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보다가 이런 대문짝만한 기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대문짝만하게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신문기사에 톱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다, 파괴 발명가다, 이렇게 자신을 막 욕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죽은 것을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인 줄 알고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벨은 자기의 발명이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졌나,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유익한 일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공헌한 사람들을 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제정한 게 바로 노벨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노벨의 그 많은 재산이 잘못하면 나쁜 곳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나중에 원자폭탄에 의해서 지금의 핵무기가,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졌네 마네 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그들은 물리학을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의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능력을 쓰면 그들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옳은 길을 걸어라, 옳은 길로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돈 준다면 어디든지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 전도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도 주고요, 무슨 선물을 크게 놔둬가지고 그런 상품도 줍니다. 물론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생명이 귀한데 한 생명보다 마치 그런 가치에, 돈에,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깨어지는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한 영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몸된 주님의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로 올인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방법과 또한 올바른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여 오직 전도하는 일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한 몸 바쳐 죽음으로 수많은 더 많은 자들이 다 깡그리 엎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올인하면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땀 흘려 수고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 없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상가들의 모든 오급백과가 잘 익었어요. 너무나 좋은 기후였잖아요. 이번에 태풍도 비껴가고 그래 특별히 벼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작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수곡 수매가 잘 안 되고 또 각 창고마다 지난 쌀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수매가 안 돼가지고 농부들이 우리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갈아엎고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자기의 피땀을 흘린 수고의 결실인데 그것을 갈아엎을 정도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사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자기의 자식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에 그 뜨거운 띠 앞에서도 논에 나아가 피를 뻗고 여러분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값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대안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북에는 어떻게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열 몇 명이 이렇게 나온 쪽으로 배를 타고 망망대를 거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잘 정치하게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만 그분들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남은 쌀이 있는데 왜 그걸 갖다 퍼 못 주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들의 그것을 군량미로 쓴다든지 또 팔아치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오직 바른 길로 올바르게 전달될 때 우리 적십자를 비롯한 많은 NGO, 인권단체, 민간단체를 통해서 다 지원이 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쓰여져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올인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그랬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예요?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은 것이 더 명예로운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잘 죽었다는 말이 좀 뭐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 시대라 하는데 웰다잉 그래서 좋은 죽음.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들어요. 신마다 보면 목사님 저는 병 골골하다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나이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게 주님 만나고 편안하게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어서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물론 그분들 다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잘 죽어질 줄 믿습니다. 왜 잘 죽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가장 좋은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인을 하면은 이와 같은 방법이 나오고요.
또한 좋은 능력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서점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있다면 꼭 책을 사고 싶은 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은 요즘에 각 회사의 CEO들이 자신의 자서전들, 성공 스토리를 담은 그런 자서전들을 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이런 책을 쓰니까 벌써 9월 한 달 만에 5만 권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 싶고 저도 꼭 보고 싶은 책이 있는 건 무려 63년 동안 오직 한 길로 한 우물만 판 샘물식품, 여러분 아시죠? 샘표 간장. 샘표식품의 박승복 회장이라는 분이 쓴 장수경영의 지혜. 이 책은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분의 이 책 제목과도 같이 장수경영, 무려 63년 동안이나 이 샘표식품을 경영하기까지의 이분의 그러한 철저한 마인드는 원칙을 중요시했다. 원칙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익, 자신의 회사의 이익보다 정직함으로 올인했다. 그래서 63년 이상을 롱런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과연 자신들의 회사의 이익만 앞세워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간장회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갈아엎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이 식품들을 잘 경영해서 만들어보자 하면서 63년 동안 그 어려운 위기들 잘 극복해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 하루에도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또 10년도 안 되고 많아야 20년, 30년. 심지어 미국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7년을 넘기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반세기를 넘어 또다시 앞으로 반세기를 준비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곳을 집중했다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교단에, 다른 이단에,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 만나도 우리는 이 예수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신앙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대대로 복을 전수받아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한강교회가 그와 같은 복의 장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엄청난 그런 수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이렇게 학살할 때의 실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라고 마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젊고 유능한 의사 한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에 끌려가는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멀지 않아 자신도 가스실에 실려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일단 이 아우슈비츠라는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거기 나치스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수용소를 나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가스실에 죽어 불에 타서 연기되어서 굴뚝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탈출할 생각을 아예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노동할 때에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반짝반짝한 푸른 유리병 조각을 발견하고 그의 옷에 숨겨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이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찢고 피가 나고 이제 얼굴에 피범벅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아침에 노동하러 나갈 때에 면도를 하고 나갔어요. 왜요? 그는 살려는데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수 없어. 난 살아나가야 돼. 그렇게 그는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한결같이 비웃었습니다. 봐라, 지금 살아난 사람 누가 있냐? 가스실로 가서 다 불태워 죽든지 아니면은 병들어 죽든지 이렇게 다 죽는데 너 그렇게 면도를 날마다 해서 네가 지금 건강 유지한다고 뭐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병조각으로 살을 깎는 듯한 이 면도질을 하면서도 그런 살아날 수 있다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희망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후가 되면 이제 나치스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환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젊은 의사 앞에도 나치스가 섰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반반해요. 그리고 남들은 털마우 이렇게 나서 보기도 흉하고 꾀죄죄한데 이 젊은 의사는 아주 말짱하거든요. 그래서 나치스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놈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겠군. 그러면서 통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이런 찬양,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노래 가운데에 나는 믿는다라는 히브리 말에 아니 마민이란 유대 6월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이런 노래 가사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빨리 오지 않아. 그러니까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시체실로 끌려가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이 아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노래 가사를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어. 단지 조금 늦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사랑 축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품으면서 정말로 제가 두 데이터를 보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이웃, 친척, 어찌 보면 정말 나와 관계된 소중한 분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친구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한정사랑 축제를 했고 올해도 이렇게 봉가리하고 내년에도 봉가리 할 텐데 하면 뭐하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언제인지는 아직 몰라. 하나님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기 살을 깎는 듯한 유리조각으로 면도하던 그 젊은 의사와 같이 우리가 인내하며 올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를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 이 젊은 의사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제 호주머니에는 바로 다른 분이 아닌 깨진 유리조각 한 조각을 손에 움켜쥐고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별 볼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줄 모릅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두뇌이 뽑힌 것처럼 세상에 볼품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원수들을 단번에 물리쳐달라고 그런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할 때에 그 올인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인은 이와 같은 방법과 능력과 성취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이 매스컴에 한참 떠들어왔었습니다. 발은 너무너무 흉측합니다. 보통 발가락이 아니에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의 발가락도 저렇게 안 생겼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요. 왜? 이 강수진 씨가 세계적인 발레리나 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토를 신고 계속해서 토슈를 신고 이제 꼿꼿이 서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신발을 150켤레나 닳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요. 공연을 앞두고 맹연습할 때 그의 발은 늘 부르트고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 골마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골마 터진 발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발레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그 샘표식품의 63년 동안의 그 인생, 그 회사를 이끌기까지 얼마나 산 넘고 골짜기 건너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가 50여 년이 넘도록 이끌어오기까지 모든 고통과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좋은 예배당에서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요, 직물 공장의 직공이었답니다. 별볼없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고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명곡을 만들어낸 이 영국이 내노라는 셰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파는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말을 세우고 오페라를 보러 갈 때 그 오페라 밖에서 말을 잡아주는 마부의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연극 희곡들을 만들고 말 테야. 그러면서 유명한 희곡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록수로 유명한 이 최용신 씨가 묻혀있는 묘가 있어요. 안산에 있습니다. 멀지 않죠? 그 안산에 천곡교회 안에 그 묘가 있다는데 묘지에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4가지 요소가 여기 있다. 첫째는 가난의 훈련이요, 둘째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요, 셋째는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요, 넷째는 위인들의 정기를 많이 읽고 분발함이라. 실제 인물이었던 최용신 씨가 농촌을 계몽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뼈저리게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을 대물면서는 안 된다. 나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눈물의 교육,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농촌 계몽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좋은 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큰 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강교회, 이번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흥의 감사금 나온 것을 가지고 전액 우리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반을 쪼개어서 건축하고 아직 그 잔금을 처리지 못하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조그만 교회에 반액을 드리고, 또 반액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수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없어서, 친지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계신 분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조그만 정성의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단하신 우리 리더십 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며 우리가 많은 헌신을 드리지 못했지만 정성을 모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올인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제가 인성경 신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함께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얼굴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웃음의 전도지를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인사를 써면서 오늘날 내가 죽지 못해 산다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벌리고 장사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예수 믿는 평안이 그 얼굴이 가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가면서 다시 쳐다볼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하면서도 왜 얼굴이 기쁘지?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가네? 야, 나도 저 사람 따라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강교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올인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로 18절에 29절에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안녕 사랑축제라해서 또 올 곳이 않네, 부담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어도 할 수 없어도 안 되어도 내가 이 전도에 올인해보자. 사실요, 우리 교육자들부터가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해가지고 못한다면 사표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사실 두근두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일 전도를 못해서 전도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강도사가 됩니다. 강도질을 잘하라고. 미리 축하드리고, 목사들은 목매로라고 목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먹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목사는 안 되려고 이제 좀 줄이고 있습니다. 밥 안 사주셔도 됩니다. 돈으로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우리 한번 아침 1부 예배 때 구호를 외치셨는데, 한번 우리 구호를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할렐루야.